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심판의 자리를 찾아가 심판을 당하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강이 아닌 스스로가 죽음과 심판의 길로 찾아 들어가는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사실 그 심판을 하나님을 부정했었던 그 모습 자체가 너희 스스로가 심판을 구하는 모양과 같았다. 하나님이 없다 여기고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뭘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나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의 모양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가 구하는 바 하나님의 정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자, 언약의 심판자, 그리고 궁극적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너희가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된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 길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정의에 떠나서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들에게 심판이자 하나님께서 되돌이키시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연단하는 불이자 표백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잿물이 된다. 다시 말해 그들을 새롭게 하는 어떠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는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우리의 구체적인 지각, 다시 말해 경제적인 부분,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에 대해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이러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또 이러한 경고를 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 심판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들어오라 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 초청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할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드리고 지켜야 할 11조,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봉헌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곧장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그러신가? 아니면 또 여러 삐딱한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왜 교회가 이런 설교를 하지?
사실 우리 본문은 큐티책의 순서에 따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가 뭐가 부족한가? 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 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경제 규모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경제학에서 또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오늘날 소위 AI 시대의 빅데이터라고 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 정보가 오늘날 현대사회의 부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사람들은 무엇을 추적하는가? 사람이 어디서 돈을 쓰고 어디에 앉아있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 신용카드, 무엇을 어디서 이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하고 있지? 요것만 추적해 나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 현대 사람들의 중심, 현대 사람들의 관심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최고의 과학도 트렌드도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예전부터 인간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너희의 것을 드려라 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에 대한 명확한 평가는 돈을, 시간을, 에너지를 너희의 우상, 너희의 방식, 너희의 지혜에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11조는 단순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명과 안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입으로만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실제적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목표하는 바,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의 삶은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귀한 열매가 한순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린 각자의 이유와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새벽에 주님께로 나아오셨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구하셔야 되고 그것을 당연히 추구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죠. 내가 왜 그것을 바라고 있지? 내가 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내가 이것을 얻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지?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절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답다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오늘 아침 우리 교우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